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7일 요한계시록 강의 3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공부했습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의 지상강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지상강림,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오늘은 15절부터 19장 끝절 21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탐구하고 깨달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의 말씀을 공부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잠깐 정리해 보면은 19장 1절에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백성들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음성이죠.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늘에 있는 많은 백성들, 즉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땅을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다가 갚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짐승과 24장로도 할렐루야 하고 화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6절까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의 순교자들이 그 피가 모든 피가 그녀에게서 발견됐는데 그 모든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신실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그 혼인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혼인 만찬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돼서 7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이 일들 후에 음녀의 심판과 멸망 18장 17, 18장에 음녀의 심판이 나오죠. 그 일들 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르렀으니 이는 그분의 신비가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지상강림하시기 직전에 어린 양과 교회, 순결한 한 처녀로서의 교회, 그분의 신부가 혼인하는 것,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그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데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말 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의 머리 위에 많은 왕관이 있고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눈은 불꽃 같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4, 15, 16절에도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고서 정제한 놋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죠. 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그분의 군대들, 즉 모든 성도들도 희고 고운 아마포를 입고 그리고 흰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15장은 이제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려올 때 적그리스도는
많은 나라들을 속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보면 전능자 주님의 저 큰 날의 전쟁, 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에 동조하는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민족들을 그 이교도들이죠. 이교도들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내려오시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하는 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서 19장 1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시고 그분의 군대 모든 성도들이 이제 교회로서 예수님과 혼인 예식을 끝낸 그 성도들이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예수님 어린 양과 함께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습이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어떤 민족? 이교도들,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그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친히 쇠막대기로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리로다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가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민족들을 왜 치시느냐? 그 배경이 왜 민족들을 치시느냐? 보면은 요한계시록 우리가 16장에 이런 말씀이 12절부터 16절까지 또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아 부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우리 그 16장 할 때 배웠죠.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마귀들의 영이라. 이 마귀의 삼위일체, 용, 사탄이죠. 아비, 그리고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 짐승,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령님에 해당하는 거짓 대언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은 다 대언의 영이잖아요. 이 마귀를 증언하는 것도 다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자입니다. 네, 그래서 기적들을 행하면서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의 전투가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것은 여기서 전투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무슨 사람들과 전쟁하시겠습니까? 내려오면서 그냥 심판하시고 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으더라.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알므기또죠. 무기또 언덕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보면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검이 뭘까요? 이것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활이나 창이나 칼 같은 거 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 예수님께서 첫째 봉인을 띄시니까 흰말이 나고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할 때 활을 가진 자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흰말을 탔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슷하지만 예수님은 머리에 한 왕관이 아니라 많은 왕관.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서 많은 왕관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무기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요. 그 오심의 광채가 그분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검이 도대체 뭐냐? 말씀의 검이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6절 보면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분의 입에서 양날선 날카로운 검이 나오며 이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도 구원의 투수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은 곧
말씀의 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한 말들로 내 말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오심의 광채가 그분의 무기인 것입니다. 빛으로 빛이 오시면은 그 어둠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지금 막고 있는 자가 제거될 것이요 그리고 나서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그 입의 영으로 이게 말씀의 검이죠. 입의 영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태워버리시고 그 오심의 광채로 파멸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쇠막대로 민족들을 다스린다. 여기 보면은 친히 쇠막대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누구냐 그들이 민족들이죠. 민족들과의 전쟁이니까 친히 쇠막대로 다스리신다. 시편이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 교도들을 내게 상속물로 주고 땅의 맨 끝 지역들을 내게 소유로 주리라.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부수고 토기장의 그릇같이 산산조각 부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교도들은 그야말로 토기장의 그릇처럼 산산조각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절에 보면은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자들, 멸망당할 자들은 잘 익은 포도로 묘사하고 있어요. 포도송이가 익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에도.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넣고 밟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만 나오나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그 땅의 포도송이들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도시 바깥에서 밟았는데 말굴레 높이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까지 퍼졌다고 할 때 요한계시록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포도주 틀을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묘사하는 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사야서 63장에 에돔의 심판에도 나와 있고 지금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디 요엘서에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서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 틀, 그러니까 요엘서의 포도주 틀에 짓밟는 거나 다 똑같이 하나의 사건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 틀에 넣고 짓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같이 되고 이것도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다. 여러 번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 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며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움으로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에 있도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이라고도 합니다. 요엘서 3장 전체를 읽어보시고 스가랴서 12, 13, 14장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시록 19장 16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몰랐어요. 스스로 그분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지금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피에 적신 의복을 입으신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들의 주, Lord of Lords.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그분께서 자신의 때가 되면 나타나시리니 그분께서는 찬미 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 Lord of Hosts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한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앞으로 대사륙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흰 말을 타고 또 그분의 군대들이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한 아마포 옷을 입고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대사륙이 있을 것을. 그래서 날짐승들더러 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모여서 그 살들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은 바로 이교도들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그들의 조상들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숭배했지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교도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려고 이 세상 지도에서 없애버리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체는 새들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교도들이 다 죽는 것을 포도주 틀에 밟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밟힌 후에 주검이 있는 곳에 새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새들 있는 곳에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갖다가 새들의 먹이로 준다. 성경에서 그런 말 없어요. 새들은 항상 시체가 있는 곳, 주검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붙잡아서 새들이 있는 곳에 갖다 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없어요.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22절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날짐승들의 그 먹이로 나오는 이교도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 시체는 새들을 위한 잔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7장 37절과 마태복음 24장 28절은 붙잡혀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그때 그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자신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만나 뵙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붙잡아다가 아직 그들의 입장으로 그 사람들의 해석은 붙잡아다가 날짐승의 밥으로 갖다 준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스운 얘기죠. 날짐승들은 시체가 있는 곳, 죽음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갖다가 밥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37절과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성경을 변개해서 붙잡아다가 붙잡아 간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변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 노아의 날에도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멸망했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남아있던 자들이 멸망했어요. 롯의 때에도 소돔에서 나온 롯의 가족은 살았고 그 소돔에 그냥 남아있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처럼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고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꽤 노아의 날들과 롯의 날들 우리가 보면은 나왔어요. 노아는 거기에서 나와서 방주로, 그리고 롯은 소돔에서 나온 것이죠.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곳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멸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데려가는 것이 바로 멸망의 심판에서 건져내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붙잡아다가 새들에 모여있는 곳에 모이처럼 새들이 있는 곳에 던져서 밥으로 준다, 이런 말씀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검이 있는 곳에, 시체가 있는 곳으로 새들이, 날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채 그곳에 남아서 포도주 틀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죽임을 당한 그 시체들, 자, 포도주 틀의 심판, 다 그 심판에서 멸망당해서 죽었어요. 그 죽음이 있는, 시체가 있는 곳으로 날짐승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전쟁하려고 함께 모이더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 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과 그의 군대, 어린 양과 그의 군대, 그리고 짐승과 땅의 왕들의 군대, 이렇게 전쟁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 마귀와 그분의 군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자기 의복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가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들을 함께 모으더라. 16장 12절에서 16절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7장 12절서부터 14절에 보면은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 예수님의 군대와 짐승의 군대의 전쟁. 여기 보면 네가 보는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다만 그 짐승과 함께 일시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을 것이요. 짐승과 그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열 왕이. 그래서 이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자기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내어주리라. 짐승과 그의 군대가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며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지금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흰 말을 타고 희고 깨끗하고 곱은 암화포 옷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죠. 그때는 정말 모든 성도는 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휴거된 자들까지, 먼저 순교된 자들까지. 그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군대, 마귀와 그의 군대가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지상 강림 하실 때, 그 여호사밧 골짜기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1절,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전쟁에서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함께 잡혔으니,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 삼위일체죠. 용은 빼놓고 그의 아들 짐승, 멸망의 아들, 저 죄의 사람, 적그리스도와 그의 앞에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던 그 거짓 대언자, 이 둘이 잡혔다는 거예요. 용은 이제 계시록 20장 다음 장에 이제 용이 그 무저갱에 갇히는 것이 이제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잠깐 풀어나는 것이 이제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으로 속이던 자라. 거짓된 자. 그리고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보면 요한이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이 달린 짐승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게 바로 멸망의 아들. 그리고 또 10절부터 땅에서 또 다른 짐승, 어린 양처럼 생기고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하더라. 그 짐승의 거짓 대언자. 이 둘이 산채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 파이어 레이크에, 게헨나에 던져졌다 라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예언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22절,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검, 곧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 남은 자들이 말 타신 분의 검, 입에서 나오는 그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죽임을 당하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 말씀의 검에 대해서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2절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강력하여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영과 혼 및 관절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검.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입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보면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건 무대뽀로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진리가 없고 논리적이고 모든 진리 위에 진리, 최종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방패,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갑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이런 모든 방패 위에 공격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그리고 나서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그 입의 영으로 그를 태워버리시고 오심의 광채. 그 입의 영도 역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예수님은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공중 재림하셨을 때 교회를 심판했죠. 교회는 음녀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쭉정이와 가라지,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 이들을 공중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얘를 하나님의 7 금대접으로 심판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게, 그럼 다 심판했으니까 그 악한 자들은 하나도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심판, 앞으로 오실 때의 그 예수님의 심판은 노아의 때 홍수 심판하고는 다른 거예요. 홍수 심판 때는 8명 빼고 지구상에 단 1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오시는 이 심판은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을 또 심판해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았을 때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면 민족 단위로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족이 양민족, 염소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민족 중에서 양과 염소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분리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예수님의 혈육을 도와준 자에게 양민족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의 형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육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네 형제뇨,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준 자들을 양으로 오른편에 세우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핍박하고 잡아다가 고발하고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염소로 분류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두 말 하시겠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형제냐 그러셨어요. 예수님, 저 바깥에 예수님의 형제들과 어머님이 와서 기다리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다. 감성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줄이고 목말랐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도와준 자, 그런데 바로 내 형제를 도운 자가 나를 도운 자다. 내 형제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랍 민족은 양이고 아프리카 민족은 염소, 이렇게 되는 민족 단위로 양, 염소를 구분한다는 자체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예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이면 그 민족들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분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나 많아서 한 가지가 잘못되면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수많은 거짓말들 하나하나 다 그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너무 많아서 눈에 뻔히 드러나는 거짓 가르침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순결한 신부인 교회가 혼인하는 장면과, 혼인도 언제 해요? 환난 전에 휴거돼서 7년 동안 혼인잔치 한다. 그건 그 사람들의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이죠. 뇌피셜. 상상이에요. 소설.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항상 성경은 after these things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서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심판이 다 끝나고 공중 재림하셨을 때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공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심판, 그렇게 심판하셔서 너무나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비로소 자신을 예비하는 장면이, 그래서 그때 희고 깨끗하고 고운 아마포를 그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한 흰말을 타고 그리고 그분의 그 모습이 등장하죠. 눈은 불꽃 같고 피에 적신 옷을 입고, 그리고 누구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분의 넓적다리에 쓰여 있는 그 이름, 그리고 흰말을 타고 그분의 모든 군대도 흰말을 타고 아마포를 입고 내려오면서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심판하는 것이죠. 이교도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가 된 이교도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어린 양과 그의 군대는 적그리스도와 민족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다. 그날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다라고. 다윗은 용맹한 전사로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죠.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오늘은 19장 21절까지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20장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직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그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섞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